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조금 더 정확하게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선교를 맡겠느냐,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맡겠느냐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오늘까지만 요걸 한 번 더 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 뒤로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쵸?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 그 내용을 후반부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주로 지명이 많이 나오죠. 어디를 갔다가 배를 타고 또 어디로 갔다가 뭐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11장, 12장 이 앞에까지는 이 앞부분의 내용은 이런 구조적으로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 이거를 계속 머릿속에 그려 넣으시고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1장과 2장, 3장, 4장, 5장, 6장, 그쵸? 그 다음에 7장, 8장, 9장, 10장 요 내용들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기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드디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오순절이라는 말씀을 함께 봤죠. 베드로에게 한 가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그동안에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깨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죠. 성령을 받고 능력의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대인으로서 나는 율법을 지키고 살고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게 그가 가진 그 고정관념이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많은 유대인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소식이 이제 전해졌겠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 다른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유대인 형제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2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소문이 더 빠릅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게 더 빠릅니까? 언제나 소문이 더 빠르죠. 베드로가 이미 오기도 전에 예루살렘에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 난리가 났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더라. 근데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게요. 어떤 소문이 날까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종교를 따라서 뭐 별짓을 다 했더래. 소문이 퍼져서 이게 점점점 왜곡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례자들이라는 건 무슨 얘기죠? 유대인들이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도 중에 사도요. 그렇죠? 대사도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고 또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막 비난을 합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되어진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감정으로 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암만 저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오해했다 하더라도 내가 본 환상과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내가 행하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베드로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암만 비난하고 나를 욕한다 그래도 내가 감정이 상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갑니다.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나는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집에 갔는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교회 갔다 온 것 때문에 막 나를 막 욕합니다. 막 비난합니다. 기분이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나쁘죠. 근데 나쁠 이유가 있을까요? 왜요? 내가 경험한 게 뭐니까? 진짜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저 유대인 형제들은 자기들이 진짜다라고 믿고 있던 그 율법을 따라서 베드로를 정죄합니다. 베드로도 전에는 그랬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이방인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본 순간 율법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거죠. 그러니 암만 자기를 비난해도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침착합니다. 차분합니다. 이게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 한국교회사에도 많이 나타나고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암만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자기가 받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가 되어진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보이고 음성이 들렸는데 뭐 하라? 잡아 먹으라. 난 처음에 안 먹습니다 라고 분명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3번이나 보여주셨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내가 가이사랴로 올라갔다. 그리고 가보니 거기에 누가 있더라? 고넬료와 그 형제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런저런 복음의 이야기들을 다 전했다. 근데 내가 전한 이야기는 당신들과 우리가 다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내가 그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노란색 글씨만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이 베드로의 화법이 너무나도 아주 적절한 화법인 게 뭐냐면요. 나와 지금 나를 비난하는 유대인 형제들 혹은 다른 사도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경험한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고 내가 경험한 것이 당신들이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공동체라 그러죠. 공동체. 우리는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경험이 우리가 했던 그 경험과 동일한 경험이 이제 그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화법이죠. 아주 논리정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베드로가 과연 어떻게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는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죠. 말의 지혜를 주시고 그가 전할 말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내가 그 순간에 생각이 나지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성령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때 성령의 역할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카운셀러, 상담자, 그 다음에 우리의 헬퍼, 도우미 뭐 여러 가지들의 의미들을 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뭐냐? 티처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분이다 이거죠. 한번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희에게 내가 말하고 전한 모든 것이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베드로가 가이사랴까지 올라가도록 그를 독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처음에는 환상이었죠. 먹어라.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이제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건데 그들을 따라가라. 거기에 가면 너가 전할 말이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그를 독려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그 생각나게 하시는 그 작업들까지도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이어서 보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권하십니다. 내가 속되다 하지 않는다. 내가 다 깨끗하게 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베드로의 말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암만 그가 대사도이고 사도들 중에 으뜸이고 많은 사람, 그가 설교할 때 몇천 명이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그러한 사람이라도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고 아무리 설교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의 은혜를 받는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죠. 지난 주일 낮예배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노예일 뿐이죠. 청지기일 뿐입니다. 맡겨주신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내게 맡겨주신 대로 그저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청지기들일 뿐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선교를 맡겠느냐.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자 할 때 반대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분명한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죠. 그때는 암만 사람이 그걸 반대한다 해도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결국엔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암만 사람의 목소리가 크고 혹은 앞에 있는 어떤 리더나 혹은 앞에 있는 담임 목회자가 암만 능력이 뛰어나도 내가 누구이기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저 바라보는 곳.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지금 베드로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 간의 지금 갈등이 뭡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바꿔 말하면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아니다. 율법은 누구에게만 주셨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잖아요. 그리고 성령까지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대한 그들의 어떤 그런 고착화된 그 생각들은 아직 깨어지지 않은 상태란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에 가면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에서 다니면서 많은 편지들을 쓰죠. 그 편지들 중에 많은 주제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율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이런 책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율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 하더라도 여전히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율법의 문제는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율법에 관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거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대한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느냐 한번 보십시오. 율법이 뭐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는 뭐가 있습니까? 언제나 내 그림자가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가 있어야 될까요? 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다. 그러려면 뭔가 오리지널한 게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님, 그렇죠?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늘 반복해서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그러면 이제 반대로요, 그림자에서 매년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리지널한 것에서도 뭔가 제사 드리는 게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아직 그걸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여기까지 오시죠. 언제나 그 반복되는 그림자로는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언제 온전하게 되느냐? 우리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이 율법의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해졌다. 그러니 율법으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율법으로 사람을 얽매고 사람을 구분할 수 없다. 오직 무엇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할 것이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복음으로 생각하고 그것까지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런데 누구에게만요? 대상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사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게 완전히 전복되어져 버리는, 완전히 이게 뒤집어져 버리는 사건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이란 얘기죠.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다고요. 지난주 10장 그리고 오늘 11장 이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신앙 체계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사건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서야 이 11장 18절에 와서야 베드로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처음에는 베드로를 막 비난합니다. 어떻게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럴 수 있느냐 그랬는데, 베드로의 이 말을 다 듣고 나서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의 결국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생명 얻는 회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전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했던 일로 인한 이 소요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재밌는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붙어 있는 말씀까지 오늘 볼 건데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소요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죠. 같이 있던 사도들과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흩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요? 스데반이 박해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박해가 일어나죠. 그랬을 때 많은 유대인 형제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한 대상을 한번 보십시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누구에게만요?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여전히 이 베드로의 사건이 이들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죠.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십시오. 저 아래 오른쪽 아래 끝에 보시면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여기 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 바로 위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이제 점점 올라갑니다. 보이시죠? 베니게. 저 위에 안디옥. 그다음 왼쪽에 있는 섬이 구브로. 그래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점점 확장됩니다. 점점 지경을 넓혀가죠. 그런데 여전히 누구에게만요? 유대인들에게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게 반전되는 걸 보여줍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합니까? 헬라인에게. 헬라인은 누굽니까? 이방인들. 그렇죠?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드디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경을 보실 때 입체적으로 좀 보시면 좋은데요. 베드로의 사건이 이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19절과 20절, 21절 말씀은 또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이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1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이 납니다. 그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말씀을 깨닫고 좋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얘기입니다. 한국교회에 한동안 예배의 부흥이 막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예배 드리고 어디 집회에 다니고 찬양 집회 다니고 기도의 부흥에 다니고 한동안 그런 예배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의 그런 어떤 부흥의 현장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경우로 거의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좋다, 참 은혜가 된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니까 뜨겁게 기도하니까 부흥이 되는 것 같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이후에 한국교회의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갑니다. 예배의 부흥이 뜨겁게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즉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소명이 뭔가,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내가 있는 곳에서 세상에서 공부하면, 세상에서 일을 하면,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다. 이걸 깨닫는 우리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능히 맡겠습니까? 누구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가 능히 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